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감사했던 날이 있으셨나요? 감사했던 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 바빴지만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월요일에는 강릉 영산교회에 전도 원정대를 다녀왔습니다. 가서요, 기도하고 성도님들이랑 전도하고,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감사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도를 마친 다음에 우리 전도대원들과 원정대원들과 차를 마시면서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있구나. 제가 정말 바라던 바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바라던 바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해진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요, 그네 군대에 놓고 왔습니다. 2시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라 거여서 점심때가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생각해봐 그랬더니 입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가자 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인간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머리 빡빡 깎은 비슷한 애들이, 입대할 친구들이 있었고 그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점심 특선으로 먹자 하고서 메뉴가 그날 제육볶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입맛이 없다고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쌈을 싸서 마늘을 넣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고기 더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막 추가하는 거예요. 마늘 주세요, 고기 주세요, 상추 주세요, 밥 주세요. 다른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식구들은 다 조용히 먹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참 잘 먹고 있어서 군생활 잘하겠구나,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한 주간 평소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감사를 고백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그 위에 보면 다른 색깔의 글씨로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비와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치고 다녔고 수많은 전쟁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오늘을 맞이한 다윗은 자신은 지금 좋은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한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기도는, 그 소망은 거절하셨지만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던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리적인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왕국을 세우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막내는 유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이 다윗이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다윗은 그 후보에 끼지도 못할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8절 말씀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이오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아노키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래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또한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지금까지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며 죄악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이 바로 그 목동의 자리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기대를 주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과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불편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특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천했던 나를 오늘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큰 것에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끝부분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까지는 그냥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곳, 장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미스바 전투 이후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내 인생의 모든 과정과 삶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위치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에는 어릴 때 양을 치던 날, 맹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셨던 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공유가 이런 말 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순간 어느 한 날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단 한 줄도, 단 한 장면도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었다,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유별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만 유별나게 복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질병과 가난과 실패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보잘것없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중국집에서 배달했던 그때를, 추운 겨울날 기름 배달했던 그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항상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주실 축복의 약속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요, 이미 받아놓은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19절 중간에 보니까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먼 미래의 일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결과를 본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장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암송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순한 자기 위로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나온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미래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크고 작은 은혜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